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킵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어떤 두려움은 특정한 대상에게서 찾아옵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도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롯데타워 전망대에 뻥 뚫려 있는 그 아래를 보면서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만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갈 때 공포감을 느낍니다. 어떤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 안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과 PTSD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트라우마는 실제로 겪었던 힘든 경험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영향을 주는 두려움입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시간이 현재를 지배합니다. 무엇인가를 직접 겪은 이후에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마치 언젠가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나에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계속 우리의 오늘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또 어떤 두려움은 그 존재 자체의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 삶의 목적에 대한 의문,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향한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는 것과 같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삶 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에 인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삶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공포는 지금 눈앞의 현실을 파괴하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일어나게 해서 현재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실존적인 두려움은 삶의 방향을 놓고 계속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시작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잇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알다시피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들은 불편과 불만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조차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곳에서 시작할 때,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리더라는 자리에 설 때,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걱정됩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한다고 사람들이 잘 따라올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보조하는 역할로 처음에 등장합니다. 늘 모세가 느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곁을 지키던 부관처럼 비춰집니다. 성경에서도 여호수아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던 방식과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꽃을 통해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원하게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수많은 격려들이 있습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격려를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단순히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늘 모세의 조력자였습니다. 보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단순히 모세를 잇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새로운 실체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뛰어난 능력으로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어가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그것을 실체를 보여주게 하시는 자리로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뛰어난 리더로 이끈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모든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든 제사장의 발바닥이 닿자 요단강물이 멈추게 됐고 여리고성은 무기가 아니라 7번을 돌고 외친 소리로 무너졌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도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적들이 많이 죽었고 또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태양과 달이 멈춰 전쟁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체가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도로에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에 나가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보호장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상벌의 개념,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더 이 율법은 구체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자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기쁨이요, 은혜요, 명예요, 찬송으로 이어지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면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자유를 열어주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율법을 넘어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스스로 누려야 되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충분한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웃에게서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의 필요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비교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강요로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주고받는 관계로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반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이해하고 반응하여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성숙한 존재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건강하게, 무사히 사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정도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편하게, 건강하게, 무사히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일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편하게, 건강하게, 무사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민족이 되길 기라셨고 40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으며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늘 곁에 있어서 두려움을 잘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혹시 이것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든다면 우리에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도 조절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게 만들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 그것이 불안해 보입니다. 두려움이 쌓이면 우리는 두려움의 집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그 집에는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불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집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집에 있어서 늘 높은 벽을 쌓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시선이 두려움 때문에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모두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무덤에 있던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무서워할 때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감옥의 자리도 아니요 자유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남의 시선에 얽매여서 두려움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언제나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정감, 편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이고 믿고 사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혼자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 너와 항상 함께 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가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뜨겁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생하고 헤맨 장소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야 함께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으십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광야를 자주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건기의 끝자락이어서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와, 내가 여기에서 40년을 살았으면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말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우기에 광야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물길이 나고 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에 또 가니까 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그곳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그 땅도 비가 오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도 이렇게 꽃밭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 생명을 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광야도 꽃밭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 광야를 함께 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사진 한 번을 보여주시겠어요? 광야 사진인데요.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이런 광야일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느낌의 광야.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런 광야태죠. 그런데 이 광야에 물이 내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물길이 납니다. 신기하죠? 물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물길이 나기 시작하면, 네, 저기 있는 제가 사람이 접니다. 크게 보이죠? 아, 네, 젊은 접니다. 네, 광야에 풀이 나니 이제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러고 이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게 광야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찬양하고 놀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비를 내시면 꽃밭이 됩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꽃밭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이 시간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기죽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기죽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너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울 때도 기쁠 때도 그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깊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발짝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멈춰선 속에서 서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실패가 무섭고 가난의 자리가 싫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이 두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빠른 안정감으로 두려움을 빨리 내어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두려움을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멈춰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속에 주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렵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섭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알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 곁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함께 하셔서 임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곳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꽃밭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 되고 숲이 되고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는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말합니다. 이상적인 가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깨지고
힘들어하며 부모로 인해 아파하고 자녀로 인해 지쳐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지만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없소서. 그들에게 이 5월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